창세기서 강의 5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그 에서 곧 에돔의 형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야곱은 고생하고 에서는 형통하게 보였지만 결국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조망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고난이냐 형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의 삶도 또 그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가, 얼마나 축복이 있었는가, 이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 생애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형통과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세속적 이분법 구도로 신앙의 성패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승리인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놓여 있지 않다면 그는 실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서 말씀을 강해로 듣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안목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셉의 삶, 특별히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입장에서, 요셉의 현실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미 그 자신의 결론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그 깊고 풍성함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두고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는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측면에서 묵상하기보다는 그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성공의 비결이 뭔가 결론을 빨리 말해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등장하는 책, 서점에 있는 책들이 그 내용이 무거우면 잘 안 팔린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내용으로 출간을 해야 책이 잘 팔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그 서점에 가보시면 어떤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는가 하면 책 제목에 한눈에 땡땡땡, 뭐 한눈에 보는 경제, 한눈에 보는 대학 입시, 뭐 한눈에 보는 뭐 사상서, 뭐 이런 제목들이 달린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한눈에 봐서 뭘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가벼운 거, 깊이 없는 거, 이거를 한눈에 그냥 해결을 쓰면 좋다는 심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안에서의 성공 지침 같은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의도되지도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는 뒤로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망해 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노예로 팔려간 때의 나이가 17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자,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17세 때에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노예로 팔려간 나이는 17세가 조금 더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이 노예로 사서 그 집안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참 꾀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고서는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그 재산의 권리를 다 맡기죠. 이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을 산출해 보니까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형통해서 단번에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형통을 보시려면 아예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훨씬 형통한 겁니다. 아무리 그가 형통해도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을 맡은 자일지라도 여전히 그는 노예의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에 대한 극복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그 유혹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로 예고합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남이었다는 거죠. 나이는 20대 중반의 청년. 여러분, 얼마나 그 젊음의 열기가 왕성할 때입니까?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주 훈남인 겁니다. 훈남. 이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 들어옵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더욱더 노골적으로 접근을 하죠.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여기에 요셉의 대응,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자세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오늘 이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들을 그 집안에서 다 내보냅니다. 바깥 일을 보게 하든지 해서 아무도 없게 해놓고는 요셉과 단둘이 있도록 환경을 만들죠. 그리고는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때 요셉이 겉옷을 붙잡혔을 겁니다. 그러자 그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모함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형통의 출발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이란 이 세상에서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선제되는 거예요.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실 감옥에 넣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감히 노예가 여주인을 농락했다면 직결 처분해도 그 목숨을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감옥에 넣게 되죠. 아마도 그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둔 것은 아마도 요셉의 그 긴 시간 동안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 당한 적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고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고통이, 당장 고난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산더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감당치 못하게 오지 않던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에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죄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케 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형통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고 감옥에도 안 가야 하는 것이지, 노예로서 형통한들, 감옥에서 이렇게 형통한들, 그게 무슨 형통일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아무리 형통해 봐야 그 안은 감옥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서는 모세가 기록했죠. 그런데 요셉의 이런 감옥의 일을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걸 형통이라고 기록해라. 그 형통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요셉의 형통이란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형통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예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잘된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모르고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시편 기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착고가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뒤졌습니다. 문헌을 뒤지고 인터넷을 보니까 이 착고는 사악한 죄인에게 채워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목에 매는 형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형틀의 길이가 가로가 1m가 돼요. 그리고 그 구멍이 2개 있는데 그 구멍 안에다가 발을 집어넣게 해서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발에 그 착고를 메고 한 걸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 고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요셉의 고난을 말하면서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05편 19절에 그 형통이 이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뭐냐? 시편 기자가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완성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말년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형통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형들이 자기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악하게 나를 파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형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긴 고난을 거친 다음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요셉이 하는 것은 요셉에게서의 형통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한 것이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무슨 잘못이 있으셔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 고통을 지는 것입니까?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잘못으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닙니다. 그 팔림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대속적 고난인 거예요.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얼마든지 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내가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만사 형통이 뭐냐? 내 하는 일에 어려움 없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 형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삶의 문제가 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만사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의 시의 고백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어릴 때 장님이 된 분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죠. 근데 장님이 되었는데 무슨 만사가 형통하겠습니까? 오히려 만사가 불통하겠죠. 예. 뭔가 보여야지 형통이든 불통이든 알 텐데, 여러분이 한번 오늘 장님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진짜로 장님은 되지 마시고, 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장님이 못 되실 거니까 제가 반창고 하나씩 드릴 테니까 눈에다 붙이고, 이렇게 눈에 붙이고 한번 집에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형통은커녕 가다가 온갖 것에 다 부딪힐 거예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사람이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깊이 체득한 겁니다. 족한 은혜를 안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고나여 가라앉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안 겁니다. 그러므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이 나에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그것 때문에 만사 형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파니 크로스비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겠습니까?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장님이 되어도 주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주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만사 형통하다고 감사해 가는데, 우리는 두 눈을 뜨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대 초반에 실명이 되셨는데 안과에 가보니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로 나오기도 했고 소설로 출간되기도 했는데 거기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님이 되고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였는데 그 집회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안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하겠다고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지금이라도 수술만 하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해 주겠다고, 모든 경비는 다 내가 되겠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눈 멀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눈을 다시 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눈먼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는 족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사지가 멀쩡해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님이 안 되고도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세상의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에 바울은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완성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비록 깊은 고독의 새벽을 통과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순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형통 안에 들어온 자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낙담치 말 것은 그 과정이 진짜 형통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완성됨을 기억하시고 곧 그때가 주님의 때가 이를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으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 승리의 정상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